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악한 우상을 섬겼던 아합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알게 하신다.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아람 왕이 해가 바뀌면 이제 내년쯤에 다시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아직 이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이죠. 한번 크게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축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영적인 우리 전신갑주를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이긴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원수가 공격해오는, 그리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쟁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번에는 준비하십시오. 힘을 기르십시오.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설 줄 알아야 되고 준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잘 준비하고 군사도 모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힘, 아합에게 없었지만 이제는 준비되어야 하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기르십시오. 이제는 이 아람이 쳐들어올 때 그 전처럼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준비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겼어요. 근데 다음에 원수가 올 때는요, 더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 귀신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측하셔야 됩니다. 지금 축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람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가, 그 내용이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왜 우리가 졌는가? 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서 왜 패배했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서는 능하지만 그들의 말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싸움에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때에는 각각의 여러 신들이, 다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자기가 주관하고 관장하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바알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풍성함과 비는 바알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널리 그렇게 퍼졌던 통념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도 이 아람 이 왕의 신하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뭐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지요. 세상에 나가서는 안 그런다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과 힘을 찾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 전반의 영역 가운데에서 가정은 아니겠습니까? 사업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니겠습니까? 자녀 양육에서는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 밖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영적인 삶의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또 분석을 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 지난번 싸움에서는 아람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의 왕들을 다 집결시켰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패착이었다. 왕들을 지휘관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지휘 체계가 작동이 안 되고 통솔하기가 더 어렵더라. 그러니까 왕들을 다 돌려보내고 부리기 쉬운 그리고 경험이 많은 총독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경험과 모략과 전략과 지혜와 많은 군사의 수의 전쟁이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 계산이, 그 생각이, 그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준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분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때 당시 잃어버렸던 군대를 다시 보충하고 말들을 보충하고 병거들을 보충하는 이 준비, 수를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숫자들을. 지난번에도 그 수많은 군대를 다 집결시키고 나서도 그들이 패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충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판판이 깨졌습니다. 사람의 수로 안 되고 무기로 안 되고 물질로 안 되고 사람의 모략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다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수고와 준비와 이 보충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무기가 동원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준비를 다시 의지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기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이제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때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양떼도 아닌 염소떼. 양떼라고 한다면 양떼는 염소떼보다 더 규모가 크고, 그리고 그 모양이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고, 염소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떼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 있는 것이 띄엄띄엄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 1년 동안 애써 준비를 한다고 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 1차 전쟁에서의 그 전에 그 싸움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군사들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준비가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들은 다시 구름대와 같은 군사들을 모아서 아벡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지 산에서만 능력을 행하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 큰 군대를 다시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만약 지금은 이 평지에서 싸우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들이 이긴다면 그들이 믿은 대로 여호와는 그들에게는 산의 신일 뿐 평지의 신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싸움에도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지금 명예가 그들에게 있어서 실추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합을 보면 아합이 그 1차 전쟁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이킨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내용 보면 그것이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가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잘한 것 없는 아합에게 은혜를 반복해서 주시겠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죠? 약속이 떨어지고 말씀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지없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자, 두 군대가 7일 동안 대치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끈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군사의 수가 많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전쟁입니다. 뭔가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급격하게 해야지 어떻게 좀 적은 무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군대의 수가 많은 그런 쪽이 유리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일곱째 날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그 진영이 아람의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적군 보병 10만 명을 이스라엘 자손이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또 도망가게 되죠. 30절 보니까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이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던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가 아벡이라고 그랬어요. 아벡. 아벡은 이 이스라엘 이 산지가 끝나고 이 사론 평야가 시작되는 이 평지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평지.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에 깔려 죽은 자가 2만 7천 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려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가를 깨닫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만약에 1차 전쟁에서의 그 승리만 있었다면 그것도 큰 은혜죠. 그러나
이 패역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승리,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패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먼저 말씀을 주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그 성취 그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거나 뒤집거나 없애거나 변개시킬 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는 것으로 승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고통을 입고 살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계속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되는 그런 시절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이미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해보다 더 빛난 영광의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패역하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계속해서 세상과 접붙임 바 되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 하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준비하고 이것이 인생들의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보충하고 끌어모으고 쌓고 준비하고 지혜를 짜내고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모든 준비와 수고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